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특별히 복잡한 삶을 살 일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양식 주시고, 목마르면 그때그때 샘물을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곳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삶이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될 특별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활동 반경이 작으니까. 물론 죄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먹고 살기 힘들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복잡할 때 죄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그와 같이 거룩한 삶을 교훈하신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훈련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성도의 정직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교훈하십니다. 특별히 나실인들에 대한 교훈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서원한 나실인이 있죠. 두 종류인데요, 그 같은 사람은 삼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또 본인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 시체를 마치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에는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꼭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어떤 그 결심을 하고 영적인 어떤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서 1년이나 2년 동안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고 맡기겠다는 어떤 그런 식의 삶을 살죠. 삭개오처럼 재산의 절반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살아냈어요. 술, 독주 이런 거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 만지지 않고 절대로 악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도록 제사장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한 겁니다. 지나가다가 죽은 가족 머리카락을 만져도 부정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끝. 부정한 채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살게 하고 8일째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해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또 어린 양을 택해서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번제는 헌신을 말합니다. 싹 다 태워드리거든요. 피 뿌리고.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잘못된 죄를 사함받는 것. 속건제는 남의 것을 피해 입힌 것, 이것에 대한 갚음을 하는 제사입니다. 이런 과정을 마친 뒤에 다시 나실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전까지 살았던 나실인의 순간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부정한 것을 만지기 전에 99일 살았어요. 이제 하루만 더 살면 100일만 지나면 나실인의 규례를 자기가 지킨 것인데, 그 하루 때문에 그 부정한 것 때문에 하루 남겨두고 다시 100일을 시작해야 돼요.
헛방인 거죠. 아주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죠. 나실인의 제도,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하고 갚아주고 하는 이런 제사장의 어떤 사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 있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우리가 살다가 실패하면 다시 되돌아가요. 소망이 없죠. 실패하잖아요. 얼마 동안의 기간도 실패하고, 또 삼손도 실패했습니다. 머리카락 잘리고 눈 뽑힘 당하고 결국 죽잖아요. 그게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제사가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고, 나실인들이 실패하는 것, 똑같이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데, 그때는 짐승을 드리고 다시 삶을 살아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대신하셔서, 짐승의 피가, 송아지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짐승을 또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수했다. 야, 끝인가? 또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짐승을 잡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번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소제도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은혜로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해야 돼.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죄 지은 거 있죠? 아니요,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내가 평생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난 기가 막혀서 죽겠어요. 죄를 짓죠. 하나님 죄의 기준을 몰라서 그렇지.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여자를 보고 우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고, 형제를 향해서 나쁜 놈, 이놈, 라갈한 자마다 살인한 자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그런 죄까지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축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못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면 참 골치 아파요. 나가 그럴지 누가 그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짐승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해질 저주의 형벌이 우리가 믿을 때 다 사라진 겁니다. 십자가 현장은 우리의 저주가 사라진 구속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은혜를 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아멘, 예수님 믿고 아멘 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자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나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무기력하고 허약한 자구나.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확신하건대 그런 경험, 깨달음, 그 아픔, 그 은혜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을 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의 그와 같은 역할들이 예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모세라는 중보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항상 중보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세요. 하나님, 모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직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아, 그리고 뭐 아들들 엘라사라 뭐 이렇게 불러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된다. 너희들 그 사명이 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될 사역을 감당해라. 단지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저런 양을 잡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규례를 지키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또 하나 사명이 있는데 내 백성을 축복하라. 따라하세요. 내 백성을 축복하라. 예. 근데 하나님께 직접 아론에게 말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십니다. 모세도 아론과 제사장들도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연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십자가 없이 갈 수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있으면 죄를 깨닫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도록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 성도 이름은 가졌지만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모세를 세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22절, 2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하고 그 아들들에게 가서 네가 좀 말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순종하죠. 그리고 축복의 내용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24절부터 26절 축복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축복의 내용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모세 같은 중보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일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그 백성들 사이에 일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27절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보증이죠. 20절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쭉 앞에 얘기한 축복을 우리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제사장들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따라서 제사장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아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사장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무소불위한 제사장 무리가, 제사장 계급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실래요? 저주하실래요?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 서원교회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이웃을 축복하고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입술로 축복하고 삶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역을 축복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반구동 축복이 서원교에서 비롯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그렇다고 믿어요. 여기 완전히 객가요, 뻘가요, 뻘. 여기 하수도 그냥 냄새. 장로님 아시죠? 장로님 정신을 또 딱 이렇게. 지금 도로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또 여기 또
강 건너에 바로 앞에서 또 강 건너로 도로가 난다 해요. 주변에 재개발 붐이 불어서 할 듯 안 할 듯. 그렇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축복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축복을 계속 쏟아내면 세상은 잘 될 수밖에.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존중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바르게 살면 그 시대는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영국 할 거 없이, 영국이 제일 선교를 많이 했을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멈추고 단돌이 한다고 웅크러들었을 때 영국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미국, 대한민국, 비율을 따지면 가장 많이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교회가 위축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구역장과 교사,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들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축복하는 일에 전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의 역할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직분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세상의 직분은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주신 건데 축복은 고사하고 또 역행하는 분들도 계세요. 전혀 모범이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들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도전했습니다. 모세야, 아론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만 이야기하냐? 고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양. 근데 그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엄청난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각 지파 대표들 족장마다 지팡이를 들고 와라. 다음날 그 지팡이를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그리고 반기를 든 고라 자손은 지진 속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 직분자들의 역할, 구약 얘기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직분자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도 그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그 직분을 성도들은 존중해서 함께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세우셔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 복을 받도록 역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베풀고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벌써 동사무소에 가서 뭘 받아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빛이 되지 못해요. 세상에 가서 뭘 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펼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종교인들을 위한 재정이 있어요. 그 재정 교회는 1%도 안 씁니다. 다 다른 같은 기타 종교들이 다 씁니다. 절 같은 데서 받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 때문에. 어쨌든 나누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 소유, 지식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 또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분들, 또 남다른 지식이 있는 분들, 은사가 있는 분들은 자꾸 나눠야 돼요. 그러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나를 위해서 삽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은혜를 가지고 누구를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는 내 기분, 내 마음 좋은 거 그거 전체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삶에 지치고 힘들었는데 또 다른 짐을 짊어지기보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왔는데 또 다른 짐이 주어진다. 이게 좀 곤란하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짐을 지어야 참 안식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안 지고 어려움을 감당 안 하고 그냥 아무 부딪힘 없이 무의자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피폐해지고 버림받은 자가 돼요. 밭을 잃으면 소금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전 제사장이나 모세나 또 나가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하도록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여러 직분을 주신 것 귀하게 받으시고, 또 교회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이런 규례가, 이런 질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백성들,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예수님의 제자,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성도의 본분에 충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두운 곳에 살았는데 우리를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 세상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세상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축복은요, 복을 비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봐주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같이 악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또 여러분을 악하게 대하지만 그를 선으로 대하면, 자, 악을 악으로 반응하는 사람하고 악을 선으로 반응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예, 말하면 뭐합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서로 물고 먹다가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한 성도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보복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하고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요, 감당을 해요. 이겨내요. 불의는 우리가 바로 잡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도 변화되는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때려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잡는 겁니다. 사랑으로 잡는 겁니다. 축복으로 잡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질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어요. 3가지를. 오늘 읽은 데 보면 하나님 복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얼굴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이렇게 3가지 기도하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 아닌 육체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저속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육체만 위해서 기도한다고 비난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 있죠. 한지나 서나 그저 건강, 돈, 자녀 이것만 굳세게 기도합니다. 대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 자식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행복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요. 여러분, 루터는 첫 번째는 영적의 복이요, 두 번째는 육체의 복이요, 세 번째는 영혼과 육체의 복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채찍에 맞습니다. 소보다 더 완고하다고. 나기도 임자를 알고 소도 구유를 아는데 너희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삶에 찌들어서 고통스럽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육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산업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우리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 참석했어요. 참 은혜로웠어요. 박향미 권사님은 부장님이라고 아들, 딸 다 부르고 며느리도 부르고 손주까지 불러가 가족이 창 동원했는데 한 분만 안 오셨더라고. 우리 최동원 집사님 손주 3명이 왔어요. 민수, 은수, 제마. 김소혜 집사님은 4명이나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다 먹고 말이지. 설교가 참 은혜로웠어요. 항상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린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플 때, 괴롭힘을 당할 때, 약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잡음 하나 안 내고 30년 가까운 아이들이 이렇게 지켜고 여기서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갑자기 답이 없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축복받길 원하고 또 그의 제사장들이 그들을 축복하길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길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오늘 마지막 읽을 성경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자, 이건 신약 성경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냐.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들,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 또 교회의 구역장이나 교사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타의 인도자로 세움을 입은 분들,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책임질 자, 청산할 자, 카운터할 자, 회개할 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성도 중에 누가 아프면, 어려우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돌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인도자의 일을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유익이 없는 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유익이 없는 일을 해서 여러분도 망하고 자손도 망하고, 여러분 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저도 포함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될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조금 부족해도, 집사님도 권사님들이 교사들이 좀 부족해도, 구역장이 부족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움을 입고 뭐가 잘못되면 자기 짐인 줄 알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자기가 마치 계산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자들이 근심이 아닌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들은 유익이 있는 일을 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리석게 유익이 없는 일을 선택하고, 왜 똑같은 세월을 살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왜 축복받을 일을 못하고? 성경은 이런 것을 말씀할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 나쁜 것들은 파급 효과가 있어요. 교회의 질서가 그래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목회자가 말하는 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죄를 짓자는 게 아닌데 정말 카운트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들, 저는 예외고요. 예. 빌어야 될 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빌어야 될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험한 길을 갑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뜨겁습니다. 밤에는 달 그림자가 춥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 강력한 대군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너희들이 할 기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그 백성들에게 비춰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환한 얼굴을 볼 때 세상이 밝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고 안타까운 상처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죄를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소문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못 받으면요, 하나님을 비껴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는 자꾸 숨어요. 동산나무에 숨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순종이 없으면, 복음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합니다. 기도 시간, 말씀 듣고 묵상하는 시간, 복음을 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은 반드시 집중해서 은혜 받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배경에는 마귀가 있어,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계속 준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틀린다,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텐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의심하고 마귀 말 듣다가 제사에 실패하고 가인은 쫓겨나서 방황하는 신세가, 어디 가도 가인이 만족하는 곳이 없는 겁니다. 다 떠돌입니다. 가인은 세상을 유리하며 삽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여러분 자꾸 이런 축복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전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구역장님에게, 교사에게, 성도들에게, 부구역장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 가지고 시시비 가릴 시간이 없어요. 복을 빌게 바빠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 직분, 사명인 겁니다. 말씀의 은혜와 간절한 기도와 경건한 예배가 있어야 여러분은 그분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헛방입니다. 오래 예배를 드려도, 선이라고 쫓아다녀도 그 속에 기쁨이 없고 섬김이 없고 순종이 없고 질서가 없으면 여러분, 그 훌륭한 것은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복은 평안입니다. 영적인 것조차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영적 빈곤에 빠졌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물질이 넉넉합니다. 관자에 앉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행지를 다니면서 즐기지만 평안이 없어요.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홀만 좋은 사람입니다. 철학지식에 능통하고 종교적 명상을 깊이 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또 누릴 수도 없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첫 번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빌었던 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평안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평안이 있으면 눈물의 골짜기도 더듬으며 갈 수 있습니다. 평안이 있으면 가시밭길도 축복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으면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아플 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비로소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감사의 찬양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 나 어떻게 살든 괜찮을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가 바로 성도인데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함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간단한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는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아주 한정된 세상에서, 그 범주에서 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삶을 살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인격이 형성될 수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야학을 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너머 이남용 크게 될 사람 그랬습니다. 근데 중학교 야학을 가니까 거기 불량한 아이들만 왔어요. 거기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제 인격이 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 문제가 나중에 찾아와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니까 사람이 편협해지고 내가 대장질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곳에는 주저물러 앉아서 대장 노릇을 하고, 이길 수 없으면 다른 데로 떠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상당히 호전적이죠. 그래서 제가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성취감을 볼 수 있더라고요. 나를 과시할 수 있더라고요. 한 번 차서 꼬링을 넣으면, 한 번 스파이크를 해서 상대 코트에 꽂히면, 스매싱을 해서, 여러분 테니스나 탁구에 점수를 얻으면 그 만족도가 순간적으로 굉장합니다. 박수갈채 얼마나 놀랍습니까? 간단해요. 규칙 조금만 알면 되고 체질이 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의미 없이 배운 것이 없으니까 노동을 해야 되고 특별한 재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몇 사람 사이에서 그냥 사는 삶을 살다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니까 얼마나 잘해주는지. 23살 된 저를 이 선생님 오셨습니까? 내가 뭐 이 선생입니까? 엉망한 불량 청소년, 표시가 않는 불량 청소년인데 제가 교회 가니까 제 스펙이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요. 지식이 없어도 괜찮고 육체 노동을 해도 괜찮고 뭐 별 재주가 없어도 괜찮고 다 그냥 잘해주는 겁니다. 세례도 안 받았는데 노래 잘하게 생겼다고 성가대 앉으라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내가 특징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사랑이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10년 동안 가슴 앓이를 하던 소원을 이루려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시작한 거죠. 1년 만에 고검대검 다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졸다 이 소리를 듣고, 목사님 고등법원 검사했습니까? 대법원 검사했습니까? 네, 그 고검대검이 아니고 고등학교 입학검정고시, 대학 입학검정, 이거를 고검대검이라 하죠. 네. 그리고 7개월 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학력고사를 준비할 때
강남터미널 서울 앞에 은석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영어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 영어 강의를 하다 말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있다. 하나는 먹지 못하는 공포 두려움이고 배고픔, 또 하나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공포다. 내 딱 두려움이라 난 딱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것의 두려움은 없어졌다. 짜장면 배달만 해도 실컷 먹고 산다. 그런데 지식에 대한 두려움은 배고픔에 대한 이상이다. 그냥 음식은 먹고 끝나는데, 안 먹으면 도둑질 정도 하는데, 배우지 못한 공포가 가져다주는 죄는 상상을 하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사기꾼들 중에 머리 좋은 사기꾼들이 있는데 국졸이 많다는 겁니다.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도 너무 어려워서 구두 닦기, 껌 팔이, 신문 팔이 하면서 구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 닦고 껌 팔고 신문 팔이 하면서 돈을 모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버스에 올라가서 신문 팔고 껌을 팔면 내려오자마자 그거를 가게 들고 가서 군것질 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형들이 대빠았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는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하고 오늘 식사할 기회가 돼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서 참 성품이 사납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지기를 싫어하고 대장 노릇하려고 합니다. 이기면 그곳에서 왕 노릇하고 지면 저는 다른 곳에 떠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런 문제는 대학 들어가면 다 해소가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라고. 그래서 고신대학 신학과에 30년 전에 입학을 했습니다. 고신대, 총신대나 감신대나 이런 데와 달리 아주 수두원 수준입니다. 엄격하고 편협하고 너무 지나쳐서 위선적이었어요. 내가 여기도 큰 차이가 없구나. 뭐 별 특별하지 않는데 전부 특별하지 것을 생각하고 자기 과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의 말을 잘못했나?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가니까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해해주고 나를 전도사로 세워서 일하게 하고, 한 번은 신학생 3명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얘기하는데 12시가 다 됐는데 넘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한 쟁반 음식을 다 모으셨어요. 셋이 앉아서 먹을만 했는데, 서울에서 3년 동안 경희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신학을 온 아주 참 파란만장한 전사님이 있었고, 또 신학할 거라고 사우디 가서 30년 전에 1년 동안 더운 데서 돈을 벌어서 온 전사님이 있었는데 둘이 붙었어요. 서울서 온 전사님은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사우디 갔다 오신 그 전사님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한 1시간 동안 다투는 겁니다. 나는 옆방의 아주머니 들을까 봐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냥 먹으면 좋겠구만 자꾸 싸워요. 그러다 놀러온 서울에서 내려온 그 친구가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고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날 잠을 잤습니다. 그냥 잤어요. 거기서 무슨 은혜가 있어요? 싸우다가 끝을 내는 그런 게 무슨 은혜입니까? 교회가 달랐더라. 교회가 다르더라고. 권사님들이 고생한다고 주일만 되면 제 저녁까지 챙겨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전사님 거기 냉장고에 가면 저녁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오면 다 불러서 밥을 만들어서 해주시고, 이건 정말 나쁘게 살래 나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을 맞으면서 교회에 폐해를 많이 끼쳤는데도 목사님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 수용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세월을 7년 살고 나니까 학교가 아닌 교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부족한 분이 채워지고, 하나님도 인정하셔서 가정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각을 세우고 등을 지는 관계로 혹시 공동체가 은혜를 소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합당한 질서를 우리가 외면하고 막무가내로 마음대로 의를 말하고 선을 말하다가 혹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직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직분 앞에, 하나님 세우신 직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순종하고 있는지. 교회가 넉넉하지 않지만 친구들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가 이웃을 많이 섬깁니다. 연로하신 분들, 또 유관기관들, 선교팀들, 선교사들 버겁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런 일이 매달 은혜로 진행됩니다. 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함께 해야 될 분들, 직분을 받은 분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런 데서 여러분 절대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힘들어서 함께 허리가 휘어지도록, 새 가족들도 힘이 들도록 이런 일에 동역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겠다고 선포를 하고 서약을 하고, 세상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듣기가 힘들고 거북하고 설교가 딱딱해도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인 줄 아시고 여러분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 중에 24절, 25절, 26절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띄워준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